어렸을 때 제가 교회를 가면 늘 듣게 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이 삭개오 이야기였습니다. 어린 시절 저에게 삭개오는 그닥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 뽕나무라는 단어에 자지러지게 웃으면서 기억하던 시절이 그 삭개오 이야기 때문입니다. 뿡, 뽕, 똥 뭐 이런 소리에 친구들과 깔깔거리면서 정작 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보다는 뽕나무라는 단어만 기억했던 것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삭개오가 왜 이 나무에 올라갔는지, 예수님께서 왜 삭개오를 부르셨는지를 전혀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서 이 성경을 다시 보니 예전 번역에서 뽕나무라고 했던 이 나무가 사실은 번역상의 문제로 이 돌무화과 나무로 바뀐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읽게 된 본문에서는 삭개오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삭개오보다 더욱더 보이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을 잘 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길을 떠나시는 예수님께서 굳이 삭개오를 만나러 오셨다는 것, 이것을 보게 됐는데요. 삭개오는 자신이 가진 죄책감 그리고 사람들의 이 멸시 속에서도 예수님을 한번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나무 아래로 부르시고요,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주님을 찾아 헤매지만 사실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나무에서 내려올 때 누릴 수 있음을 함께 보고 은혜 누리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십니다. 사실상 이 이전 장인 18장 35절부터 예수님은 여리고 가까이에서 소외되고 경멸받던 자에게 구원을 선언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눈먼 거지에게 예수님이 지나갈 때 눈먼 거지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자 예수님은 그를 멈춰 세우시고 그의 눈을 그 길을 걷다가 멈춰 서시더니 그 눈을 뜨게 하셨던 사건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는 여리고로 이제 들어오셔서 또 다른 사회적인 약자인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를 약자, 소외자라고 하기에는 삭개오가 지나치게 돈이 많았지만요, 사람들에게서 관계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에 소외된 자, 약자가 맞았습니다. 삭개오는 로마에 세금을 바치던 세리들을 관리하던 세리들의 장이었습니다. 그랬기에 더욱더 사람들에게는 죄인으로 낙인 찍혀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부유했지만 사회적으로는 철저히 배척당했던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직접 찾아가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부르십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고 부르시며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이 과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삭개오를 통해서 나를 그리고 귀한 영혼을 찾아다니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분임을 볼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자신의 나무에서 내려오도록 불러주시는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나무에서 내려오도록 불러주시는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저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시작점부터 고려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점이라 하면
이 19장 초반이 아니라 더 앞장을 말하는 건데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는 중이십니까? 여리고로 지금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어디까지 가시는 길일까요? 이게 저 앞장인 13장 22절쯤을 보시면 각 마을로 두루 다니사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시작하셨다라고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여기서부터 이 길의 여행이 쭉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조금 놓치면 안 되는데요. 이 여행이 그런데 룰루랄라 떠나는 여행길이면 참 행복하고 이스라엘 땅을 거니시면서 즐기시는 시간이 될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고 예수님의 이 여행에 목적이 있는 출발이었음을 저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여행이었겠습니까? 마치 철로역정 속에 멸망의 도성을 떠나서 좁은 문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떠났던 크리스천의 목적이 있었던 그 길, 이 철로역정의 길이었던 여행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여행길이 바로 예수님의 여행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여행길에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13장 20절의 전문맥에서부터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행을 통해서 제자들을 세워내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자 하는 사명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해 가시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하시며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특별히 오늘 본문의 삭개오, 그 바로 앞에 나오는 소경까지 만나신 것은 이들을 보고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기 위해서 특별히 여리고를 지나가셨다는 것이죠. 가는 동선에 맞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길에 소경이나 보고 가자, 삭개오는 덤이다 하고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목적과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움직이셨던 거죠. 왜요? 이들을 좁은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신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어떤 자였습니까?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세리장, 이 세리장은 세리들을 관리하던 자였으니까 빼돌린 재산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한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자, 이 삭개오를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듯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가 극히 어려운 삭개오라는 자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고자 찾아오신 거였습니다. 반면 삭개오 입장에서는요, 소문이 파다했던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분인지 한번 보기라도 하자는 마음으로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갑니다. 자신의 넉넉한 재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 지역 주민들에게서 소외되었던 이 자신의 처지 때문에라도, 게다가 키도 작아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또 주변의 시선에서도 벗어나고자 이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수하의 다른 세리들이 받은 세금에서 자기 몫을 떼어내서 큰 부를 축적했었던 삭개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재물이 있어도 삭개오가 원하는 한 가지를 주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구원이죠. 본인의 힘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나무 위에서는요, 오르고 또 오른 이 자신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오셔서 찾으시고 불러주셨을 때, 나무에서 내려왔을 때에야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불러주셨습니다. 불러 내려주셨습니다. 삭개오는 키를 핑계로 자신을 숨기듯 위에서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직접 찾아와서 이름을 부르며 속히 내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그 높은 곳에서 계속 머물러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요, 대신 삭개오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도록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이유에서건지 내가 스스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올라간 높은 곳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도록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언가 나의 공로로 노력해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향해 찾아오신 예수님은요, 우리가 직접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르심이라고 말하죠. 내가 한 것 같고, 나무 위로 내가 올라가고, 내가 교회로 찾아오게 된 것 같고, 내가 어떤 계기를 가져서 나오게 됐다고 말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곳으로 오게 됐다고 말하게 되죠. 우리 삶에 나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우연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아멘. 이런 찬양처럼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나의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나무 위로 내가 올라가서 눈에 띄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주셨습니다. 모든 일에 우연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먼저 찾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올라간 나무에서 내려올 수 있으십니까?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 내가 나름 애쓰고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먼저 찾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여전히 오늘도 여기 나오기 전에 나를 감추고자, 나의 약함을 조금 보완하고자 나 스스로 올라갔던 나무가 혹시 있으십니까?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임을 기억하면서 내 노력으로 만나려 함을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이 부르시고 있는 곳으로 나를 내려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곳이 나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어떤 형식적인 곳이었든 나의 콤플렉스를 커버해주는 어떠한 형식이었든지 상관없이 내려오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부르시는 거기로 내 마음을 내어놓읍시다. 특별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 장소가 여러분의 구역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구역주일을 보내면서 각자 흩어져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우리 교회가 그 부르심으로 한 교회, 한 구역 되어서 각 구역 되어서 예배드리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나의 나무로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자 하는 모습이 아니라 거기서 내려와서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것을 드러내게 하는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가족, 구역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을 만나는 주도권이 주님께 있으며 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는 분이심을 볼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은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은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라는 말이 있죠. 급히는 원문으로 보시게 되면 속히랑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속히 내려왔다. 속히 내려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삭개오는 예수님의 초청을 나를 어떻게 하려고 부르시는 거지? 나를 혼내려는 건가? 라는 음성으로 듣지 않고 초청이라고 받아들이고는 곧장 자신의 나무에서 내려옵니다. 삭개오가 사람들을 초대하고자 했을지라도 율법 교사나
바리새인들이라면 자신과 어울려 주지도 않았을 텐데요. 예수님은 뜻밖에도 자신을 불러주시기까지 하시니 삭개오가 적잖이 놀랐을 것입니다. 반면 세리장 삭개오의 직업과 행실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여리고 주민들은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많은 실망을 했겠죠. 죄인의 집으로 알려진 이 세리장의 가정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자 하는 랍비나 메시아는 그들의 관습적인 신앙에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이미지였기 때문에 이들은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나 주변의 불만과는 다르게 누가는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삭개오는 상당히 평판이 나빴던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삭개오의 집에 머물기로 선택하신 것을 무리가 너무너무 불쾌하게 생각했다는 사실에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죄인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변절자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삭개오에게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죄인이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나의 죄인됨을 가릴 수 없으며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 같은 자를 찾아오셨던 것을 기억하며 나의 눈이 지금 삭개오에 가 있는지 이 주변 사람들에 가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우리 주변의 정치적인 견해나 부도덕한 생활 방식 때문에 우리들에게 외면당하고 복음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사회적인 압력에 여러분 굴복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들도 사랑하시며 이들도 복음의 소식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아시죠? 이분이 사랑의 교회 초창기에는 몸 파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어려운 부류의 사람들이 사랑의 교회로 많이 왔다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몇 개월도 채 안 되어서 교회를 다 떠나게 되고 현재는 보이지도 않더라라는 말하는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들이 갈 곳 없었던 이들이 위로받고자 교회로 왔다가 교회에서조차 외면을 당했다는 거죠. 교인들의 생각을 우리가 쉽사리 알 수 있죠. 괜히 교제했다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복음의 소식을 이들에게 전하지 못하자 구역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각자의 곳으로 다시 흩어져서 교회를 나가게 됐더라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배타성을 단호히 물리치시고 요즘 말로 아웃사이더라고 불리는 자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크리스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외면당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외면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기꺼이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생각과 사회적인 지위로 그 첫 발걸음을 못 내딛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부르시는데 혹시 우리가 안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편견 없이 먼저 다가가시는 분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닫혀진 마음을 먼저 열고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나의 마음으로 판단할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가 볼 때 오늘 가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약한 자에게, 사회적으로 편견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도리어 복음을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그 자들에게도 부르시며 은혜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전합시다. 전하고 말아야지 하고 그 자와 관계 맺지 않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셔서 나무에서 내리신 뒤에 교제하며 식사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시간을 투자하셔서 주의 깊게 경청하고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것을 서로 나눌 수 있을 때까지 주도적으로 움직이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의 야성을 지니고 복음 전함에 추조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는 목적까지도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닮아서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긴장하셨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는 분임을 볼 수 있습니까? 복음을 듣고 변화하도록 기다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변화하도록 기다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멘. 이름을 부르시고 내려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삭개오에게는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이 복음을 들은 후에 뒤따라오는 삭개오의 결단은 참 회개함의 표시였습니다. 예수님을 기꺼이 영접함으로써 자신의 절대적인 가치였던 재물, 이것이 상대적인 의미로 새롭게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마음의 태도를 찾고 계셨죠. 그래서 삭개오에게 다가오셨던 겁니다. 8절에 나오는 대로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적이 있으면 이라는 삭개오의 고백은요, 분명 남의 것을 빼앗은 적이 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대부분의 세리들은 남의 것을 뺏었기 때문에 부유한 세리라면 거의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삭개오는 재물의 족쇄를 벗어버리고자 하는 열망이 강해졌기에 먼저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고요, 속임수로 부정하게 빼앗은 사람들에게는 후하게 이자를 붙여서 배상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법이 나와 있는 이 레위기나 이 민수기 앞을 살펴보시면 상환금의 20%를 더 주라고 말하고 있고요, 출애굽기 22장 1절을 보면은 가축 도둑에게 양 한 마리당 양 넷을 갚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여기서 가장 엄한 벌, 이 4배를 주겠다고 하는 이 법칙을 자신에게 받아들여서 적용한 거죠. 그런데 지금 삭개오에게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삭개오에게는 예수님께 용납받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나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니 회개합니다. 이게 행동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생활 방식이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만나기까지 나무 밑에서 삭개오를 기다린 것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음에 대한 감격, 이것이 있다면 나의 행동을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행동이 여전히 입술이 그대로이고 죄짓기를 즐거워하는 나의 마음이 그대로이며 비교와 거짓으로 달려가고자 하면서 비난하기에 앞서는 우리의 죄악된 마음은 그저 모른 척한 채로, 기다리시고 계신 하나님은 모른 척한 채로 그저 내 눈에 이 들보를 보지 못한 채 남의 티끌을 보며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자는 아닙니까? 하나님은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은 복음을 듣는 즉시로 변화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배우라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 은혜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만 좀 버틸게요, 주님. 바뀌는 삶은 싫습니다. 철로역정 걷기는 하겠지만 바꾸라고 하지는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만남이 있다면요, 삶을 바꿔가고자 하는 열망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무의 아래로 내려오게 하셨다면 이 은혜 받아서 바뀐 삶을 살아가야 함이 있어야 함을 고백합시다. 삶을 바꿔가고자 하는 열망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행동의 열매가, 내 입술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함께 맺어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세리이자 반역자에 대한 이 용납함,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삭개오는 반역한 자였죠. 그런데 이 용납함이 결국 그를 회개하는 죄인으로 바꾸어 놓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임한 거죠. 예수님의 사명은 기본적으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는 거였습니다. 그 핵심에는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으니 이 유대인에게 있었죠. 그리고 유대인을 통해서 전 세계로 나아가게 하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죠. 회개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자기 의로 가득 찬 유대인들보다도 회개하는 유대인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더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움직이시면서 이루셔야 하는 이 사역의 목적을 아셨죠. 그것은 유대교를 개혁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입증해내는 것도 아니셨고요, 군사적인 메시아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구원해내는 것도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잃은 자들을 구원하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이런 예수님의 삶을 따라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나무에서 내려오도록 불러주시는 인격적인 분이시며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은혜 주시는 분이시며 복음 듣고 변화하도록 기다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철로 역정의 길을 걸어감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살아가는 것, 이것으로 변해가고 바뀌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걸어가는 이 철로 역정의 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며 닮아가는 길이며 기쁨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